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보던 자료 3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임계종풍에 사빈주가 있다. 여기다 사빈주. 사빈주 중에 첫 번째가 빈중의 빈이라. 손님 가운데 손님이다. 이 말입니다. 학인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무비공이니 깨달은 바가 없으니, 콧구멍이라는 것은 깨달은 바. 이 도를 배우게 되면 입은 닫히고 콧구멍은 열려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건 입이고 얻는 것은 콧구멍이다. 이게 도입니다. 부피, 입을 부피라고 그러는데 이 구자 가죽 피자. 부피는 상실하고 입은 잃어버리고 체득 비공이라 콧구멍을 체득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빈중의 빈은 도 배운 학인이 콧구멍이 없다. 그래서 유문유답이라. 대답도 있고 질문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보자면 종일주 홍진이라 종일토록 해가 다하도록 붉은 티끌에만 달려가고 있다. 세상 티끌에만 달려간다 이거예요. 불식 자가진이라 자기 보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빈중의 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중의 주는 손님 가운데 주인이 있는데, 이것은 학인이 무비공이니 도 배우는 사람이 콧구멍이 있으니 도를 체득한 바가 있다 이거죠. 유주 유법이다. 주인도 있고 법도 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식득 의중부라 자기 옷 속에 있는 보배를 안 사람이다. 단주 앉은 구분이라 단정히 앉아서 구분할 줄을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얘기는 전부 인천안목이라고 하는 책에 인천안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다 나오고요. 임재종기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임재종기는 양이 얼마 안 되고요. 이제 인천안목에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주중의 비는 주인 가운데 손님이 있는데, 이 주인 가운데 손님은 사가가 스승이 무비공이니 콧구멍이 없으니 깨달은 바가 없으니 유문제요 질문이 있으며, 그 제자는 전부 어조사 안 새기는 글자입니다. 말로 기록할 때 있을 제자가 대부분 안 새겨요. 그래서 이것은 금구를 포사해야 하고 이제 형상을 많이 쫓아가는데, 스승이 깨달은 바가 깊지 못하면 형상에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도가 없는 사람은 상에 쫓아가요. 그래서 첫 보면 알아요. 도가 있는지 없는지. 상에 쫓아가면 그건 도가 없는 거예요. 당장 알아요, 보면. 이게 도가 있는 사람은 상이고 상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의 비는 사가가 무비공이니 유문제로 질문이 있다. 이것은 낚싯바늘을 사해에 던지는 것과 같고, 바빠요. 그래서 낚싯바늘을 계속 바다에 던지고, 목촉으로 등명이라 이제 촛불을 가지고 등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스승에게 비공이 없는 예다 이겁니다. 주중주는 주인 가운데 주인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가가 유 비공이니 스승이 비공이 있으니 불방기특이로다. 여기서 방자는 모자람이 없다. 기특함이 모자람이 없다 이건데요. 이걸 이제 말을 해보자면, 고제 이월 해와 달을 높이 들어서 광하누라 세상을 다 빛나게 한다. 대천홍음하여 넓은 소리를 크게 떨쳐가지고 참 초가라 세상의 노래를 널리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사빈주라는 건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깨달은 바가 있고, 또 그 스승 되는 사람이 깨달은 바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스승이 도가 높은데 학인이 도가 없고, 뭐 이렇게 돼서 빈주가 나타나는 거죠. 항상 이게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빈주라고 합니다. 조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 조와 용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조라는 건 비춘다는 소리고, 용이라는 건 뭘 이제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조라는 것은 통어내라고, 안으로 통하는 걸 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더 보면 안에서 먼저 통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뭐다. 먼저 통해. 그래가지고 이제 뭘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건 현어에라. 밖으로 나타내는 게 용이다. 그래서 내조 현에 안으로 비춰서 밖으로 나타낸다 이거죠. 이거 딱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보면 안으로 뭐가 이제 탁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작용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용은 현어에라. 밖으로 나타내는 거다. 조는 통어내라. 안으로 통하는 거다. 이게 조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조는 봉화가 경급이라. 옛날에 보면 어디 전쟁이 났다고 하면 알리는 것이 봉화거든요. 봉화가 막 일어나는 걸 조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건 그 봉화를 보고 군사를 움직이는 걸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봉화가 막 봉화대에서 막 급하게 올라가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군사를 움직인다 이거죠. 그게 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하는 경우에도 첫 보면 이제 자기 안으로 딱 통하는 게 있죠. 그럴 때 이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학인이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도 첫 보면 이 선지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으로 딱 그게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절만하고 나온다든지
또 뭐 묻는다든지 그냥 휙 돌아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안으로 통하는 게 있어야 이제 밖으로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현어에 밖으로 나타내는 건 용이고 통어 내 안으로 통하는 것은 조다. 이렇게 돼서 사조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임재 선풍입니다. 이게. 임재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조 후용은 먼저 떡 보고 그 다음에 용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선조 후용이라 먼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인제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보는 거죠. 또 선용후조는 먼저 그냥 딱 나타내고 보는 거예요. 고함을 한번 들어오자마자 탁 치른다든지 그냥 주장자로 한번 친다든지 이렇게 먼저 법부터 써요. 법부터. 그것이 선용후조예요. 이제 사람부터 보고 법을 쓰는 건 선조후용이고 법부터 쓰고 사람을 보는 것은 선용후조다. 거기에는 이제 법이 있다. 유법제요. 제자노조사고요. 법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요? 조용 동시는 이 보고 쓰는 게 동시에 나가버려요. 뭐 선조 후용이라든지 선용 후조 이게 아니고 동시에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전혀 그게 선후가 없어요. 그것은 뭐가 왔느냐면 구경탈식이라. 요거 이제 말이 많이 생략됐는데 구경이라는 것은 구경부지우라. 경부라는 건 이제 밭 가는 사람. 밭 가는 사람의 소를 뺏어서 자기가 모르는 거를 구경이라고 해요. 농부가 지금 소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를 자기가 뺏어버려요. 뺏어서 자기가 몬다 이거예요. 그게 구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완이 보통 수완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지금 소를 몰고 있는데 그 소가 그 농부한테는 아주 1등이죠. 그게 더 이상 소중한 거 없죠. 그걸 뺏어서 자기가 몰아버리는 게 이게 조용 동시다 이거죠. 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조금도 뭐 사정도 없고 뭐 체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탈식은 탈 기부지식이라 배고픈 사람의 밥을 뺏어서 먹어버려요. 그게 탈식이에요. 지금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밥을 뺏어 먹어버려요. 그게 이제 탈식이에요. 밭 가는 사람의 소를 뺏어서 자기가 몰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뺏어서 자기가 먹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조용통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보통 이게 능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조용부동시는 조와용이 같지 아니한 때는 유무유답이라 질문도 있고 답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사조용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식이 도학자를 제접하다 보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선조 후용을 하느냐, 또 사람을 보고 법을 쓰느냐.
법부터 쓰고 사람을 보는 거야. 법과 사람이 동시에 나가느냐. 이게 조용히 부동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나가느냐. 그게 이제 법이다 이겁니다. 4대식이 있는데 4가지 법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정리식, 평상식, 본분식, 가공식이 있다. 이게 4대식입니다. 법의 정리식이라 이 법은 도인데 이 도에 바르게 이익되게 하는 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소림면벽과 같은 소림물에서 면벽하고 또 계신거와 같은 그런 법이 정리식이다. 이거죠. 정리. 이 소림면벽이 이게 어째서 자꾸 말이 되느냐면 면벽이라 벽을 향해 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면경이라 경계를 향해 있어요. 면경. 경계는 뭐냐면 색성, 향미, 촉법. 눈에 보이는 색경, 귀에 들리는 성경, 또 코에 느껴지는 향경, 색성, 향, 미, 혀에 이제 느껴지는 미경, 몸에 느껴지는 촉경, 생각에 느껴지는 법경. 이 법이라는 것은 기억 속에 나타나는 건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상상되는 게 이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면경을 해요. 경계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에 쫓아가면서 살아요. 경계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는 없고 경계뿐이다. 뭐 산다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날 경계의 종인 거예요. 경계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또 오고. 그 면경이에요. 면경. 뭐 잘난 척 해도 다 똑같아요. 어디가 좋을까? 이게 경계거든. 좋게 생각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게 윤회고. 그럼 임종시에 태어날 때도 좋게 보이는 쪽에 가서 태어나거든요. 그래가 어떤 사람은 이제 새가 좋아 보이면 새집이 극락세계로 보여요. 새집이. 그래서 새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아이고 혼미하고 이렇게 몽롱하니까 그 개구리가 좋아 보이면 개구리가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 그게 아주 그 개구리 되는 거예요. 이게 면경이거든요. 경계로 쫓아가서 거기에 의탁해요. 일체 중생이 전부 다 그래요. 뭐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전부 추종 의탁이거든요. 추종을 해가서 쫓아가서 의탁해버려요. 그게 면경입니다. 경계를 항상 대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소림에서는 이제 면벽을 했단 말이에요. 면경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탁한 그 면벽 가풍을 보였다. 이거예요. 아무데도 쫓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색경에도 쫓아갈 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성경에도 없고, 미경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면벽을 딱 해버린, 이 정리예요, 이게 정리. 그래서 이 도라는 건, 이 달마가 이 최상승 선법을 펼 때, 이렇게 인연을 먼저 닦아서 폈지, 그냥 오자마자 화닥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이 법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깨달음이 오자마자 떠들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이 면벽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면경한 경계를 쫓아간 그런 업습이 확 녹아진 다음에 시원하게 도안이 밝아져서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처음에 이제 법을 설할 때 실패했고, 달마도 실패했거든요. 양무제 만나서 실패했다고 맨날 나오잖아요. 양무제가 못 받아가지고. 석가모니도 이제 그 중간에 누구 만났는데 안 믿었어요, 석가모니. 그 다 달마 석가가 알고 보면 참 다 아주 딱한 분들이에요. 다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그 오비구 만나기 전에 그 암경이 나오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설법의 실패입니다. 그게. 그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게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저때 이 도라는 건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첫 설법에 실패를 했다. 근데 뭐 아버지가 뭐 불교 며칠 믿고 아들에게 디립다 복가치고 아들이 그때는 웃기는데 문제 아버지 저 완전히 돌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양무지하고 만나서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면벽을 했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9년 면벽하는 사이에 그게 정리인데 올바른 이익인데 달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는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오비구가 딱 인연이 있어서 만나면 되게 돼 있으니까 오비구한테 가서 초전법륜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달마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9년 면벽을 했다. 그리고 노행자가 그 정법을 깨닫고 16년을 초야에 은거했다고 해요. 그럼 노행자가 어디로 가긴 갔는데 어디 갔을까? 이게 세상에서 기다림이 꽉 성숙됐을 때 나와야지. 이게 노행자가 어디 갔는지 전혀 세상에 안 알려졌을 때 나와봐야 의심 덩어리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라. 정리기간이 있다. 달마 9년 면벽 6조 노행자 16년 은거 이런 게 전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이제 보림이라고도 하고 모구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필요하죠. 이제 소림면병류가 이거고 평상계 정리, 평상이 있는데 평상식이 있는데 화산이라는 분은 늘 북을 치고 사람들한테 들려줬어요. 항상 북을 쳐요. 또 이게 본분식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모른다. 산성은 모른다. 서가도 몰랐다. 가섭이 어떻게 전하겠는가. 또 그 다음에 가공식이 있네. 공가식이 있는데 그냥 거짓을 드러내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달마가 양무지한테 모르겠다. 하게 이제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이 있는데요. 과음을 지르는 거. 이 할이 이게 참 대단한데, 과음을 한마디 지르는 가운데 이게 참 보통이 아니거든.
고함 한마디가 이게 뭐냐? 참 보통 아니요. 그런데 이게 할에 사할이 있다 이렇게 임재가풍을 뒷사람들이 얘기하고 임재록에도 이런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할. 그러면 이제 사할은 금강왕 보검이 있고 거지 사자가 있고 탐관 영초가 있고 일할이 부작 일할용 활이 있다. 이게 이제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할하고 이제 괌을 지르면 그 할은 금강왕 보검할이 있는데 금강이라 금강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금강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금강새로 만든 보백칼이다. 그래서 이 금강왕 보검할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금강왕 보검할은 일도의 휘단 일체 정해라. 한 칼로 일체의 정해를 정식과 지혜를 다 휘둘러서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체할이라고 그래요. 본체의 할이다. 근데 이거는 주가용이라 그 주인이 쓰는 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지사자할은 땅의 뜻, 이게 거자가 이게 용트림할 거자인데 땅의 뜻 앉아있는 사자, 땅에 아주 당당하게 앉아있는 사자의 활은 바른 토기에 말을 하고 기운을 한번 더하며 숨을 쉬네 말이죠. 중마가 내열이요 모든 마구니가 머리가 깨진다. 내라는 건 머리잖아요. 머리. 열은 부서진다. 그래서 이건 용할인데 위에 건 체할이고 작용으로서 하는 할인데 이건 주가용이 아니라 빈가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빈가용이라 손님이 쓰는 거다. 근데 이건 이제 빈주가 함께 쓰는 할이 있는데 손님도 쓰고 주인도 쓰고 빈주 구용할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탐관 영초할이라고 해요. 탐관 영초할이라. 탐관이라는 것은 무슨 저 나무 막대, 대나무나 뭐 이런 기다란 막대기로 물이 깊이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물의 깊이를 측량하는 걸 탐관이라고 해요. 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서 꽂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상대방을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도 이거 하지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되는가 늘 떠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뭐 법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콧구멍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관되는 사람이 검객과 시인이 있는데요. 검객 칼 쓰는 사람이 있고 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검객을 만나면 검을 써야 돼요. 시인을 만나면 시를 내놔야 되고요. 근데 검객한테 시 내놨다가 어떻게 되고
시인한테 칼 썼다가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검객인가 시인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탐관영처예요. 또 알아보는 게. 그 탐관은 이제 나무 줄기를 가지고 물의 깊이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 거고, 영초는 이 그림자 영자 풀초자인데,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갈 때 주인이 잠이 들었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풀잎으로 그 창문에 휘 이렇게 돌려서 풀잎 그림자를 창문에 자꾸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이제 잠이 안 드는 거고, 반응 없으면 잠드는 거죠. 그게 영초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어떻게 새기냐. 탐관까지만 여기를 해놨는데요. 탐관 영초는 탐기, 유무, 사승, 비공이요. 이렇게까지만 해놨거든요. 그러면 사승의 비공이, 여기 원문을 안 보면요, 해석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인천 안목에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승의 비공이 무슨 선식이든지 학인이든지 스승으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내력과 또 콧구멍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 비공이 있고 없는 것을 탐지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승과 비공의 유무를 이렇게 더듬어서 아는 거다. 이걸 탐관이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 사승이 있고 비공이 있는데, 사승은 스승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비공은 이제 콧구멍이 열린 거, 자기 본분을 본 힘이란 말이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있고 없는 사승과 비공을 탐지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있고 없는 거라는 것은 사승이 있느냐 없느냐, 비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탐지하는 거. 그게 탐관입니다. 그게. 또 마찬가지요. 확인도 이제 선지식을 볼 때, 이분이 뭐 스승으로부터 계승한 것이 있는가? 또 제대로 깨달았는가? 이제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그 막대기 밑으로 내려가지고 알듯이 있고, 그래 할 거 아니에요, 자연이. 그럼 서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이 사성이 있나? 콧구멍이 있나? 볼 거 아니에요. 그게 탐관이고, 영초는 여기 없는데, 여기 말을 안 했는데요. 영초는 기만주적이라 거짓으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견야불견, 저 사람이 보는지 못 보는지를 내가 보는 거, 그걸 영초라고. 이게 선지식도 이게요. 이게 아주 이게 할 거 못 돼, 이게. 이 세상에 이게 도인 노릇하는 거 이거 못할 짓이요.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맨날 겨뤄야 되고, 못할 짓이요. 그러니까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사람 일부러 거짓으로 도둑이 뚝 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제대로 보는지 못 보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영초라고. 나를 지금 옳게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인이 돌을 많이 닦아서 지혜가 아주 깨끗하다. 그런데 이제 나를 지금 만나고 있는 선지식이
나를 알아보고 있나 못 알아보고 있나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왜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선지식도 지금 찾아온 사람이 선지식을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영초라고 그러는데 기만 주적이요. 기만으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견야 불견. 그대가 보는지 못 보는지를 내가 보는 거다. 이걸 이제 영초라고 한다. 일할이 부작 일할용은 한 할의 용만 짓는 게 아닌 것은 위에 사면, 사민주 등 여러 가지를 다 한 할 속에 다 갖추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할 하나에 사면, 사민주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전부 갖춰서 이런 거를 직등무한이라 한 할 속에는 무한의 할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또 얘기를 해놔서 어떤 학인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할을 한 번 했다. 확 하고 과음을 쳤다 이게. 그러니까 선지식이 물어요. 지금 그 할이 무슨 할이냐.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있습니까? 건강한 보검할이라든지 네? 또 거지 사자할이라든지 탐관 영초할이라든지 또 직득 무한할이라든지 이게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하는 걸 맹할이라고 그래요. 맹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과음짓는 거 맹할.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을 하면 지금 할이 무슨 할이냐 물어요. 그럼 여기 사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건강한 보검할입니다. 거지 사자할입니다. 탐관 영초할입니다. 일할이 부작 일할용이라 한 할이 한 할의 용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이건 직등 무한이라 곧 무한의 내용을 가진 할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거요. 그냥 뭐 한다고 다 그게 통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할 방인데 할은 그렇고 방은 또 무슨 방이 있는가? 이 방방이라고 톡 치면 그 방이 무슨 방이냐 물을 때 아이고, 대답을 해야지. 그냥 처음에 이건 맹봉이지 맹방. 깜깜한 어떤 맹인이 이제 몽둥이 휘두르는 거다 이거죠.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맹할 맹방이라는 거 이거 안 통해요. 그냥 뭐 아무나 뭐 주장자 친다고 아무나 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서산 스님이 이런 거 딱 해서 역대부터 쭉 내려오는 걸 뽑아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 방은 벌방, 상방, 변방, 할방, 정방, 그리고 몇 가지요? 5가지. 벌 주는 방을 벌방이라고 하고요. 상 주는 방을 상방이라고 하고요. 이게 헌지 실인지 빈 건지 빈 것이 아닌지를 가려내는 걸 변방이라고 해요. 그 변방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걸 할방이라고 한다. 눈물 할자. 라고 아주 정당한 방을 정방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벌방이냐? 벌방이 많아요.
벌방이 몇 가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나 돼요, 벌방이. 방 중에는 이제 주로 벌방이 많아요. 벌로 주는 방이 많다, 벌. 그러면 뭐냐, 벌방이? 총령 반현과, 총령이라는 것은 법령에 맞이해서, 법령을 맞이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 말이에요.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반현이라, 현묘한 대로 돌아가게 한다. 여기 영을 내려가지고 영에 딱 이제 접촉을 해서 예를 들면 명령을 받아서 있는 얘기죠. 명령을 받아 촉이라는 건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명령을 받아서 현묘한 대로 돌아가요. 반연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벌방이다. 또 접소 종정이라. 접소라는 것은 맞는데 접하는 대로 쓸어서 맞이하는 대로 쓸어버려. 접이라는 건 맞이한다. 맞닿는다 이 말이거든요. 접촉하는 대로. 맞닿는 대로 다 쓸어버려서 바른 대로 쫓아가게 하는 것. 이게 접소 종정이니까 닿으면 닿는 대로 다 쓸어버려가지고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하는 걸로 이거니까 이것도 벌방이다. 접소, 총령 이런 게 전부 다 벌이에요. 그 다음에 고자는 이게 버릴 고자인데요. 다시 부르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자가 잘못돼가지고 상할 상자예요. 상한다. 상한다는 말이 있죠. 뭐 상했다. 그래서 고현상정은 현묘한 것도 버리고 또 정법도 버린다. 상하는 거니까 상하게 하는 것은 이것도 내 벌방이다. 현도 버리고 정도 버리고 다 버리게 해버려요. 또 고책이라 몹시 꾸짖는 거 아주 힘들게 쓰게 아프게 고자는 쓸 고자인데 아프다 이 말이죠. 아프게 꾸짖는다. 고책은 이 네 가지는 벌방이다. 총령 반현과 접소종정과 고현상정과 고책은 벌방이요. 이게 이제 네 가지가 벌방이다 이거죠. 순종지는 종지에 따르게 하는 것은 상방이고 허와 실이 있는 것은 이건 변방 가리는 방망이고 맹가는 할방이다. 맹가라는 것은 맹인이 목에 칼을 쓰고 있는 걸 그 칼 가짜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에 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런 걸 할방이라고 해요. 할방. 그 눈멀 할자거든요. 눈먼 소경이 주장자를 치는 것이다. 이거죠. 또 소재 범성은 범부와 성인을 다 쓸어서 제거하는 것은 정방이다. 그래서 내가 주장자로 30방을 치겠다 이렇게 하면 그 30방이 상방이냐 벌방이냐 질문해요. 이 뭐 법이 그냥 그거 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상방으로 치는 거다 벌방으로 치는 거다. 그냥 뭐 누가 뭐 주장자 치니까 따라서 치고 그건 뭐예요? 할방. 여기 할방이라는 거 있죠. 그건 뭐예요?
맹인이 목에 지금 칼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도 이게 뭐, 빈틈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사빈주, 사조용, 사대식, 사할, 팔방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팔방은 인천안목 같은데 잘 안 보여서 이제 잘 살펴봐라 이렇게 그 선문 오종강요 한성 지한 스님이 지시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팔방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라. 살펴보라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헌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할도 그런 의미가 있듯이 방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상방이냐 벌방이냐. 흔히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방을 30방을 치겠다. 그러면 30방이 상방이냐 벌방이냐. 근데 무슨 방이다. 그럼 방어해야 하고 친 다음에 어쩔 거냐. 이렇게 물어요. 뭐 괜히 자기 눈이 없이 그랬다가는 꼼짝 못하고 완전히 자기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 다음에 어쩔래? 그럼 꽉 막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 다음에 어쩔래?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게 자기 눈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뜨기를 계속해서 정진해야지 괜히 흉내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친 다음에 어쩔래?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차등법은 이러한 등등의 법은 비특 임재종풍이라 특별히 임재종풍뿐만이 아니라 상자 제불로 위로는 제불로부터 하지 중생이 아래로는 중생에 이르기까지 개 분상산이 다 자기 그 분수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분상. 상자는 그 분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분상의 일이니 야 2차 설법하면 만약 이런 것들을 여의고 법을 설하면 개시 망언이라 다 이것은 망어가 되나니라. 다 이런데 법에 맞도록 법을 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에 선방에서 뭐 논란이 많은데 어떤 큰 스님이 할을 한 번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수자들이 저 할이 무슨 할이냐? 사자 거지 할이냐? 탐관 영처 할이냐? 아니면은 금강왕 보검 할이냐? 이래가지고 막 논란을 벌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실 스님한테 혼나고 그게 논란 벌여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이제 화두를 타파하는 게 기본 정진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닫기 전에 문자를 보고 헤아리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눈이 열렸을 때 보면 이게 이제 그대로 보이지만 눈이 열리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이 간화선 선법의 아주 근본입니다.